예.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목소리 크게 할게요. 갈라디아서 오늘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선교사 열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많이 배워가고 있다면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음과 및 갈라디아서를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쉽지 않은데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혹여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 주시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으로 잘 옮겨서 순종하는 은총이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주로 달리기 혹은 경주로 표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7절에 보시면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름질, 달리기의 특징은 시작과 이 끝,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어지면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기가 무효하게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달리기 선수로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잘 달렸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즉 뭐예요?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올곧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민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는 성도일수록요, 믿는 것과 사는 것, 또 진리를 아는 그 지식과 또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방식이 언제나 일관되어 있고 통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또한 여러분 성도의 자유이죠. 지난번에 제가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성도일수록 마음과 행동에 장애나 어떤 걸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삶과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잘 달리는 성도의 삶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의 모습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장애물을 갖다 놨어요. 7절에 보시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즉 잘 달리고 있는 성도의 그 레이스를 가로막고선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죠. 위기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울기도 하고 또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더디 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해서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왜 그래요? 잠깐 넘어지거나 멈춰설 수는 있죠. 그러면 다시 정비해서 일어나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요, 달릴수록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것이죠. 나중에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목적지를 향해 견지하며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갖추는 일, 다른 말로 분별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달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중요한 자질인데, 지속적으로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목적한 바를 놓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별력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타락하거나 그렇게 배교에 빠지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이 분별력의 부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많은 일들을 못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랑이 부족하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일이나 풍성한 열매는 고사하고 신앙 자체가 뿌리채 뽑힐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단지 이 열심과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올곧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나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최고라고 정말 잘한다고 성실하다고 인정해줘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됐다라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성경만 저는 가지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 외의 책들은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자기들이 가르친 해석의 틀로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른 틀로 볼까봐 두려워서 다른 책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도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죠. 뭐가 필요하죠? 건전한 교리적 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중심에 기준이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만 있어도 문제가 많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마치 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굉장히 많고 피부가 아무리 곱고 좋아도요, 뼈대가 부실하면 그 소용없는 거잖아요.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디 뼈대를 견고하게 축을 세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리를 공부하십시오. 모여서 여러분 잡담하고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에 침착하고 하나님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많이 토론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제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요. 안다고 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만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더 깊이 공부하세요. 파들어가세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사유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작업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그 교리가 적용되고 있냐고요. 그것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리를 완전히 소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진리죠.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죠. 머리에만 있는 교리가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가슴을 요동치고 가슴에 불을 지펴야 돼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사유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야 분별력이 갖춰져요. 그럼에도 교리만 가져서는 안 되죠.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을 갖출 수 있어요. 뭐 제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등등부터 해가지고 뭐 자녀가 몇인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성품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은요, 어떤 흔적을 보고선 이거는 박영호 목사님의 한 일이네, 아니다, 이건 하나님 박영호 목사님 뜻이 아닐 거야라는 그런 생각, 어떤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교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그 성품을 경험한 자에게 유용한 도구이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교리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지식 조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자랑거리만 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히 경험하고 즐겁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흔적과 계시를 더 갈망하게 될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교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갈망을 충족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틀의 핵심이자 토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분별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가장 명료한 신앙의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한 이 흘러넘치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다면요, 웬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충분히 분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 아무리 신선하고 새롭고 탁월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성경을 들고선 어떤 다양한 교리들을 가지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지 않잖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곳에 결여되어 있잖아 라는 것을 가지고선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즉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그런 분별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권면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구나, 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 본 자들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날마다 살아가셔야만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방해와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방향을 트는 일은 없겠죠. 최소한 분별하여서 끊임없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우리 읽었지만 보시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그 권면이란 도대체 뭘까? 문맥상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할례 보시면,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할 때 그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일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할례를 가르쳤어요. 복음과 할례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죄입니까? 나쁜 거예요? 할례는 반드시 처단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요,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걸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할례가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에게도 명령하셨고 영원한 규례로까지 삼으셨어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그 교훈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야, 구약 성경을 봐, 할례 행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라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별을 해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사실 어디에다 행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 행합니까? 좀 민망한 얘기지만 남성의 가장 은밀한 그 부분에다가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죠.
문신을 새기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문신을 새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약간 이렇게 뭐 과시하기 위하여서 뭐 허벅지라든지 팔뚝에다가 이제 새기면서 보일 수 있도록 하지만, 할례는 그런 목적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죠. 누가 볼 수도 없고 또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가장 남성의 은밀한 지체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할례는 보여주고 문신과 같이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표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 아는 아주 은밀한 내적 표시였던 거죠. 더욱 엄밀하게 말씀을 드려서 내적 표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도를 보시면 구약의 제도가 매우 중요하죠. 제사 제도를 안 드리면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생명처럼 제사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 이게 매우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제사 제도는 그림자이자 예표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제사 제도는 다 끝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할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쳐주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할례는 그림자이자 예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의 저주를 끊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역사의 내적 표시이자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할례 제도는 성취되었습니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러하듯이 할례 제도 역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제도로서 은혜의 복음성에 통합시켜서 이해했어야지 옳았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 할례를 이해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두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참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뭘 놓친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뭘 놓쳤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명령하고 있잖아. 봐봐, 아브라함에게 명령했고 모세에게 명령했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지. 여러분 성경 펴들고서 봐봐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거 분별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았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통과해서 해석되지 않았고, 은혜를 다 죄다 빼버린 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로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라는 행위만 남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복음과 동일성산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요. 역사가 이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만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라, 긍정적이 되라는 슬로건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훈입니다. 긍정적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말 긍정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긍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긍정적인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범주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분명 좋은 교훈이고 하나님의 것,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 여러분 복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통과해서 이 교훈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자체는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바로 이것을 빼버린 채 이것을 이 긍정이라는 힘을 복음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가르쳤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사고하라, 이것도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은혜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의 번주에서 봤을 때 창의적으로 행동하라는 교훈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지만 그 자체는 은혜가 빠져 있어서 복음이 아니라고요. 자존감을 높여라,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감정을 치유하라.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을 대표로 들면서 요셉과 같이 꿈을 키우고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훈련해서 총리가 되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 같지만 복음의 범주를 놓고선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역시도 여러분 복음의 범주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만 하고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기도로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라는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범주에 놓고선 이것을 봐야 돼요. 다 기독교적인 요소를 이용한 좋은 메시지고 사실 맞는 것들이지만 은혜가 빠져 있음을 여러분 그 자체로서는 여러분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같은 선상에서 가르치게 된다면요,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한 매우 세속적이고 여러분 성공주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뭐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교훈들을 그냥 쉽게 강구할 수 없는 것은 이게 뭐 다 좋은 건데, 여러분 다 복음 믿고 예수님 다 믿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받아들이고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방치하고 또 강구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거였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일도 없고 바울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외칠 일도 없겠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교훈들을 그냥 방치했다가는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틀어진다고요.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이제 요동하게 됩니다. 요동하게 되어지고 12절에 어지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막탄을 팡 터뜨려가지고 앞을 보게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거짓 교훈을 탕 터뜨려가지고 진리를 가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희석시켜버리는 것이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중에는 이것이 마귀의 결계인데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빼버리고 오히려 동시에 뭘 부각시킵니까? 인간과 그리고 관용을 부각시켜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새겨버립니다. 마음에 새겨버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 사단이 어떻게 아담을 유혹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리였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응수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있다 라고 아담에게 속여서 전하고 있죠. 즉 진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절대적으로 흔들어 놓는데 여러분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어. 즉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한 명령인 것처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라든지 계몽주의 운동의 발로가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의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로 조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진리는 없어. 모두가 진리를 다 소유했잖아. 너도 나도 다 진리가 있는 거잖아. 우리 진리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배우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배격하게 되었죠. 진리보다는 그래서 뭐예요? 관용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부각시켜버렸습니다. 관용.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옳은 거예요. 상대주의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여러분 할례와 같은 메시지는요 마치 그 누룩, 이스트죠. 빵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이스트와 같이 조금만 뒤에 들어가도 부풀게 만들어줍니다. 다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 정도 괜찮아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애교로 넘어가죠.
좋게 하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교인들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요. 괜찮아요. 이렇게 적당히 다 넘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들어온 왜곡된 교훈이나 행동들이 교회 전체를 망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벨리도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벨리도와 같은 그런 두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악성 종양과 같이 온몸 전체에 퍼져서 병들게 만들고 사망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조직력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요, 거짓 교훈 하나가 교회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청교도의 그런 본고장이자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영국도 19세기 초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영국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신학에 장악되어진 거예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몰락하겠죠. 그래서 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이 전체에 미치는 법입니다 라고요. 100명 중에 한 명쯤이야, 1000명 중에 한 명쯤 괜찮아요 가 아닙니다. 그 한 명이 999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99명이 한 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되잖아요. 999명이 그 한 명을 바꾸면 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마치 심각하게 오염되어져 있고 부패한 물에는 아무리 맑은 물을 갖다 부어주고 지금 녹조 현상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리 맑은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그것이 맑아질까요? 여러분, 깨끗한 물의 양이 아무리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한 방울의 독극물만 들어가게 되면은요, 절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악은 그렇게 빠르게 영향을 미쳐요. 선은 반대로 그렇지 않지만 악은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바울은 그래서 악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이고 성경마다 서신마다 이 부분들을 경고했던 것이죠. 아무리 진리 위에 경고에 서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어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왜곡될 수 있음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또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이게 두 문장입니다. 그런데 귀결은요,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로 귀결되는, 끝이 나는 그런 형태죠. 즉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해요? 첫 번째는 아무리 거짓 교훈이 너희를 요동하게 되어도, 이와 같은 엄청난 누룩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전체에 부풀려지고 있어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으로 태어난 성도는 비록 잠시 요동할 수 있어요. 흔들리고 다름질을 멈출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진리로 돌아와 다름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점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요,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서 한 말씀이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믿음직스럽습니까? 잠깐만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요. 뭐를 확신한다고요? 너희를 확신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그분을, 하나님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넘어지고 찌질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요동하고 있는, 흔들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확신하고 신뢰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보면은 믿음직스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그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죠.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동시에 바울은 무엇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또한 확신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를 요동하게 만드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는 끝이에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죄에 대한 무서운 저주와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사랑을 가르치지만 종말과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끝이 있다고요. 다름질의 목적지가 있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지 않고 덮여지지 않는 죄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혹독하게 다 치러야만 합니다. 영원토록요. 특별히 성도를 교란하고 교회를 선동케 한 자들에 대한 대가는 더욱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12절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도, 자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스스로 고자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좀 세죠? 거의 욕이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할례 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할 거면 차라리 이방 풍속대로 아주 생식기를 잘라버리지 그러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야,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심한 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나 뭐 나중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내가, 애인이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욕을 먹고 있고 막 굉장히 큰 고통을 누군가로부터 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저 잠잠하게 그냥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가서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든지 밀쳐내든지 욕을 할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만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바울은 그저 저주만 한 게 아니죠. 그런 마지막 심판 전까지 그렇게 고자가 되어서까지라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녹아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악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회개하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차라리 고자가 되든지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받았으면 좋겠다,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핵심인데, 11절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죠. 오늘 바로 이 구절에서 착안을 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 십자가의 걸림돌 하니까 뭘 생각하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전하고 지켜나가는데 걸림돌들이 많구나, 그게 바로 할례와 같은 이런 다양한 교훈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걸림돌들을 제거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분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어 지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그래서 자세히 보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의 걸림돌은 어떨 때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된다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세요. 뭐라고요? 할례를 전한다면, 그렇죠? 할례를 전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그러면 할례를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어떻게 돼요? 제거되지 않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혹시 오해한 것처럼 십자가의 걸림돌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걸림돌은 그 말 자체, 어감 자체처럼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잘 닦인 도로 위에 툭 튀어나온 어떤 그런 모난 돌과 같이 길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십자가와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리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편안하게 왔는데,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깨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형통함을 기대하고 왔다가 불편함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피로가 채워지기를 바라서 찾아왔더니 오히려 나의 궁핍함만 적나라하게 보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그래서 왔더니 보니까 온통 거리끼는 요소들, 가시돋친 얘기들 뿐이더라고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소원하는 것들을 전부 하나같이 내려놓게 만들고 한 가닥의 희망조차 매몰차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의 걸림돌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냐고요.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치장하기를 좋아하죠. 예쁜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재미있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며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묻혀가지고 자기의 실상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을 적나라하게 뒤집어서 정말 다 까발리고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과 악함의 그런 한치의 타협도 없이 전부 다 드러내서 정면으로 그것들을, 그 추악한 것들을 마주보게 만듭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다 열어젖히면 우리가 기절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않고, 우리의 수준과 형편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갈 때마다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 추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참된 성도가 맞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약속으로 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중심에 반드시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걸림돌에 날마다 이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휴, 제 신앙생활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깨지고 울고 회개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은 편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무료하게 지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심에는요, 십자가의 형상은, 마치 노뱀을 걸어놨던 그런 구리로 만든 십자가의 형상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지는 몰라도 십자가의 그 영향력, 그 걸림돌은 제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어떻게 제거된다라고 말씀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1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할례를 전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할례를 전하면, 할례를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대중적인 진리로 둔갑하게 되어져요. 할례를 첨가하면 십자가는 잘 맞는 옷과 같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저 행복하고 부드러운 샤베트와 같이 우리 본성에 그렇게 달콤하게 자연스럽게 녹아질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죠.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견제하게 살아있어요. 할례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외적인 표지, 즉 증표, 자신만의 특별한, 바꿔 말해서 비결, 어떤 강점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에 성공을 했대. 와, 정말 잘 됐대.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 와, 좋겠다.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노하우가 뭘까 할 때 그 노하우, 그 비결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스카우트 됐대. 와, 좋겠다. 잘 됐다.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이 뭐 어떤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도 갖고 싶다 했던 그 능력과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와, 나도 부럽다. 하고 싶다.
그 비결이 뭘까? 뭐 등등 예를 들어서 그런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결, 남과 다른 자신만의 그 비장의 무기, 어떤 실력이 바로 곧 할례라고요. 종교적인 색칠을 띤 할례로 다가와서 이것이 십자가와 함께 버무려질 때 십자가의 그 불편한 거침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그런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그 비결이 전수되는 것이죠. 바로 할례는 그런 거였어요, 당시. 즉 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결, 노하우, 종교적인 강점, 실력, 하나님께 사랑받고 응답받는 비결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았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저렇게 된 거였구나.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네. 나도 저 이유, 나도 저 비결, 저 무기를 좀 담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를 할 때 성령을 사람들이 받게 되자 이를 지켜본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이 막 깜짝 놀라서 부러워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런 능력을 어떻게 받는 거지? 저 권능 나도 받고 싶다 하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돈을 주고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할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처럼 할례는 오늘날 다양한 비결과 무기와 강점과 실력이라는 것으로 둔갑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종교적인 삶 속에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죠. 반면에 십자가는 스스로 결코 못한다, 절망을 줍니다. 할례는 우리의 잠재력을 높이면서 최선으로 노력을 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을 북돋는 반면에,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은 무용지물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할례는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반면에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라고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할례는 이처럼 사람의 본성과 일치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비율을 잘 맞춰주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인기가 있고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모든 능력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자존심마저 무참하게 밟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완전히 우리를 죽여 밟아버리기 때문에,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인기는 고사하고요, 좋아하기는커녕 저항과 박해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뭐예요?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복음의 확산과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대중들의 반응에 집중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말씀보다도 사람에게 더 많은 집중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색적이고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적당히 넘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내용들을 개발해서 부각시키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얘기지만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여러분, 이와 같은 뭐 잘되고 잘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가르침들이요, 교회에 순종하고 11조 하고 하면은 여러분 형통합니다 라는 그런 복음으로 둔갑한 할례들이에요. 얘는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은, 그렇게 순종만 하면은 꿈이 이루어진다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못할 게 뭐 있어요? 본성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열광했고, 정말 대한민국의 한때는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독교가 그렇게 인기가 높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 성경을 전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 예수님 말하는데 문제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진리는 빠져 있었던 거죠.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 권면은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할례가 살짝 버무려져 있었기 때문에, 할례가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있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십자가는 전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는 걸림돌은 제거된 교훈들, 여러분, 가짜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모두가 또한 종교적으로까지 화합할 수 있는 관용을 높이는 그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메시지도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중적이고 모두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영화 같고 어떤 면에서는 개콘 같은 그런 설교들조차도 여러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은혜가 없고 거기에는 십자가의 걸림돌도 제거되어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결단을 촉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할례가 없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붙들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얘기 하지 말고요, 십자가의 걸림돌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십자가만 붙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걸림돌 말씀과 같이 이것을 붙들고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앙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 수많은 할례들을 경계하셔야만 해요. 끊임없이 분별한 일들을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나를 위하여서 편안하게 그냥 나의 자신을 위해서, 명예와 안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할례의 유혹들을 뿌리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시와 같은 십자가와 끊임없이 씨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다양한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비결과 성공과 힘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할례를 배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적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바로 그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나를 위한 신앙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그 가시 돋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최후 승리를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충성되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시대의 할례를 배격하며 십자가의 걸림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과 주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